1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제가 우리 교독할까요? 저 혼자 봉독하지 말고 우리 교독합시다. 1절에서 1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소망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좀 더 비장한 뭐 없나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지나오면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본문 내용들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이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전달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요. 일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일반 역사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일들도 이 소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한 징조이기도 하다라는 걸 성경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아하스, 그 이전에 누구요? 우시야, 그 이전에 누구요? 요담. 이런 왕들이요, 실제 존재했던 왕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게서 진행됐던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7장이잖아요. 이 7장의 본문은요, 북왕국, 다시 말하면 지금 남쪽은 유다요, 위쪽은 이스라엘, 북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져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북쪽에 뭐죠? 그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냐면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남쪽 유다가 지금 바람 앞에 숲에 나무들처럼 떨어요. 왜 떨어요? 왜 떤대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그 당시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과 누구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지금 연합군이 뭐예요? 유럽 연합,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을 말하죠. 그죠? 아태평양 해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일본 뭐 이런 있죠. 이런 뭐죠? 이런 연합들이 만들어졌죠. 지금도 형성이 돼 있죠. 이 당시에도 그런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수르를 향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람이 뭐예요? 연합 세력이 되어져서 뭘 얘기하냐면 야 유다야 너희도 함께 끼어 이 소리예요. 유다야 너희도 함께 끼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응하자 이랬어요. 그런데요 유다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영향권이나 이 아람의 영향권 아래 유다가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연합군이요 무력으로 유다를 뭐 하느냐? 너희가 진짜 그래? 너희가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12만 명을 죽여요. 한꺼번에.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버려요. 거기에다가 2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요 끌고 가요. 끌고 가버려요. 물론 나중에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중재가 되어지면서 나중에 다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도 그렇고 막 12만 명 죽이지 22만 명 끌고 가지 막 이 전쟁통에 이 국가가 지금 뭐예요? 초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무깃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게임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 말하면 그 아마겟돈이 히브리 말로 무깃도예요. 이 무깃도에서 전쟁 요아스 왕이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아스가 누구냐면 이 아하스와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가요, 그 무깃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요아스 왕이 죽을 거를 이 뭐죠? 아하스 왕 때문에 예언하세요. 하나님이 왜 예언하냐? 빨리 데리고 가서 보호하신 거였어요. 아하스 왕이요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지금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뭐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막 아하스 왕과 함께 막 떠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연합군 앞에서.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가문에는 이 소리예요. 이 유다 백성은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뭐예요? 약속이 있는 백성이란 소리예요. 누구랑 약속했어요? 다윗하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죠. 다윗의 집이래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떨지 않아도 돼 이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해요? 뭔 조언을 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께 붙으란 말이에요. 아하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문제가 왔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 줄 아세요? 이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 아수르에게 손을 벌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요, 이런 선택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당한 문제, 어려움 때문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 하지 않고 뭐해요? 사람들 보기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더 믿을 만한 대상을 향해서 손을 뻗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기는요, 뒤통수는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해요. 맞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과 소망의 씨앗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요, 말하면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속성 뭐라고요? 말이 빨라요. 말이 앞서요.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하고 행동하세요. 왜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는 걸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하스에게는 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는 통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씨 남은 자입니다. 6장 11절, 6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6장은 이사야가 사명받는 시간이죠. 사명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보좌를 만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죠?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서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까지요? 지상에까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뭘 보게 돼요?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했었단 말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특징이 내가 보여요. 아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먼저 보여요. 남이 안 보여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남이 먼저 보인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말씀 앞에 서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이렇게 쌓아져 가면서요, 너무 큰 축복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도 원인이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심처럼 저 사람도 참고 있구나. 이번에 제 남동생 하나가, 남동생 셋이에요. 줄줄이 셋. 첫 번째 남동생은 목사예요. 이제 똑같이 선교사, 캐나다에서 사역해요. 캐나다 선교사로. 둘째 남동생, 그 밑에 남동생이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남동생하고 세 번째 막내 남동생이 지금 캐나다에 살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유일하게 남은 남동생이 있어요. 이 남동생이 진짜 자상해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반지, 목걸이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근데 이 남동생이요, 돈을 벌면 나한테 그걸 해줘요. 반지도 사주고 막 목걸이도 사주고 막 이래요. 옷도 사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참 자상했어요. 제가 과거형으로 말하죠. 지금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남동생을 이제 한국 가서 만났는데, 남동생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딱딱해져 있어요.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너가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참 유연했던 친구인데 너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이 자기 고집이 막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옳아. 자기 기준이 맞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듣는데 내가 언짢아요, 마음이. 자꾸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별로 기분 듣기에 좋지 않다. 근데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마음에 원망, 이렇게 피해의식 이런 게 있는 게 보여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지 네가 보이지 않겠냐. 너를 봐야 상대가 보인다. 근데 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이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조언, 충고가 안 들려요. 내가 맞아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으면 가만둬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굳이 왜 그걸 네가 옳게 틀렸다고 지적하고 말하고 싶어 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못 참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태도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그게 무엇이든요 이상합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이면 뭐예요? 사람에 대한 시선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상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내가 보여. 그때까지는 자기는 의인이었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뭐예요? 세상에 손에 막 피가 흥건하고요, 자기 집을 늘리고요, 땅을 넓히고요. 그게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망할 것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안 찾네요. 그래서 자기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랬어요. 본인은 의로웠어요, 이사야가.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나는 내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나니 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도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회개가 일어나고 나도 보여요. 그게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고 났더니 이사야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여러분 아세요?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게 전도자가 아니라 불신 영혼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자신은 헤매는 줄을 몰라요. 삶이요 피폐되어져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요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 그게 이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어가니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니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전도자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답을 가졌다는 소리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그 운명 사주팔자에 그 저주에 계속해서 보세요. 불신 영혼들 특징이 있어요. 반복해서 실패해요. 반복해요.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돌아요. 그런데 그런 줄 몰라요. 왜요? 상식인 줄 알아요. 성장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그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아멘? 고로 누가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자. 이사야가 뭐예요? 지금 저들은 문화를, 세상을, 우상을 쫓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 엉망이에요 하고 혼자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던 이사야가 뭐예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정말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가옥들이 없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하니 이사야가 뭐예요? 황폐하게 될 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지금 뭐예요? 자신의 문제로 끌어가요. 백성의 문제를.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를, 자기 친구의 문제를, 자기 주변인의 문제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 이 상황이 오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잠깐만. 우리 아세요? 되게 비겁하잖아요, 우리들. 사람들 참 비겁해요. 따질 힘이 없어. 그죠? 부딪힐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억울해 죽겠지만, 아니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요, 사실은요 인격이 아니에요. 따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따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넘어가고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그게요 우리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대가를 누군가가 치르게 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뭐해요? 내가 용서할 거야. 용서하기는 용서하되 뭐예요? 유다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수르에다. 이스라엘을 뭐예요? 아수르에다 집어넣어요. 유다를 어디다요? 바벨론에다 집어넣어서 뭐예요? 씻기는 작업을 해요. 그 가운데서 많은 희생이. 그런데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9절 10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 뭐예요? 귀 닫고 입 닫고 뭐예요? 눈 멀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아수르에다 집어넣고 바벨론에다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사야서는요 패턴이 있어요. 심판 그리고 구원, 심판 구원.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집어넣어야 할 것, 씻어야 할 것을요 씻어 넣어요. 그리고 뭐예요? 희생해야 할 것은요 희생하게 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회복하려고 해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요? 씻어버려야 돼요. 원죄는 해결해야 되고 자범죄도 습관화되어진 거 뭐예요? 씻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같은 곳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만 남게요? 순금만 남게.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나만 남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만 남도록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근데 그 중에 또 뭐예요? 10분의 1이 남아 있어요. 그 10분의 1도 베어버린대요. 그래서 뭐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밤나무하고 상수리 나무가 왜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나무는 알죠? 밤나무. 그 상수리 나무는 뭘까요?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많아요. 도토리.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되게 비슷해. 잎사귀도 비슷하고 열매 맺는 것도 비슷해요. 이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나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씨래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코데쉬라고 해요. 그리고 씨는 째라라고 하거든요. 이 거룩한 씨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거룩한 씨,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코데시 째라라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죠. 째라 코데시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후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씨예요. 코데시. 그러니까 뭐죠? 째라 코데시라고 해요.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에서 거룩한 씨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들까지도 샤먼을 탁 바로 떠올려요. 무당들 영 맞습니까? 그거는요 귀신의 종류들이에요. 그건 귀신의 종류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세요? 영이시니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예배할지니라,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거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요 실존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처음 주시면서요.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신을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맞죠?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요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4시간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고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건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딱 놓고 어떻게 해요? 선을 딱 긋죠. 위드예요, 위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나니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가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강의를 들어가서 너무 은혜가 됐던 내용이,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강의 가운데서 들었다는 얘기를 밝히는 거예요. 저는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내용이었는데 어떤 신학 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로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맞아요. 이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기능을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 안 죽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죽을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예 만들기 전 그 흙인데, 똑같이 흙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흙인데? 흙인데요.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혼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혼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 신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기능은 뭐냐면요, 매일 먹어야지 아담이 생명이 연장되는 기능인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매일 먹고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생명 연장나무인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우리한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와요? 매일 만나를 하늘로부터 먹어야 해요. 아세요? 다시, 생명나무는 매일 먹어야 아담의 생명이 연장되어져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맞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묵상이 어렵다면 읽으십시오. 그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에 가장 본질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옛날에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놓고 구속사를 진행해 갈 때 일반 역사를 사용해요. 똑같아요. 사단이요, 사람을 사용할 때도, 사람에게 역사할 때도요,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마귀이고 사단인데 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걸 듣고 누가 먹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먹은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해져요? 그 말 아니에요. 원죄에서 해방되면 부자 돼요? 그 말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교회들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멘.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여전히 잡혀 있어서, 운명에 잡혀 있어서, 사주팔자에 잡혀 있어서 사단의 삶을, 마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내실 자, 여기에서 빼낼 자 누구?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완전한 은혜로, 완전한 은혜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 뭐요? 코데시 죄라. 이 거룩한 씨. 그런데 이 거룩한 씨, 나중에 이 여자의 후손을,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요? 아니요. 모든 언약은요, 그 당시 그 사람이 받은 당시에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져요.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코데시죄란 누굴까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 왜 받아요? 피 언약은 누구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절대로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제사 지내면서 뭐예요? 혈통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4장부터 4장 하반절부터 5장에는 뭐예요? 거룩한 씨의 계보예요. 거룩한 씨의 계보. 창세기 뭐예요? 10장에도 거룩한 씨의 계보예요. 아세요? 거룩한 씨가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거룩한 씨. 그러면 이 시대의 거룩한 씨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누구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게 언약 사상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제가 좀 전에 여기 앉아서 제가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왔잖아요. 아침에 도착했잖아요. 비행기에서 1분도 못 잤어요. 이상해. 시간이 갈수록 왜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도착해서 근데도 잠이 안 와. 오후 3시까지 집안 엉망이라서 막 치우고 막 이렇게 메시지도 준비하고 하다가 잠깐 자고 또 일어났는데 저 꼴딱 샜어요. 1시간 반 잤어요. 1시간 반.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이 연장선상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목사가 막 이렇게 정신없고 뭔가 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성도들 이렇게 별로 돌보지도 못한 것 같고 이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이 왜 이렇게 미안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언제? 네가 그리스도면 되잖아. 아멘.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너희의 의, 너희의 수고, 사람의 방법 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이게 언약 사상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유인 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그리스도만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 제가 자꾸만 생각할수록 그 생각은 해요. 복음은 입술로 말하지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우리한테 준비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삶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이라는 얘기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는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나에게 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거, 저 사람이 부족한 거 정말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 사상이고 그게 뭐예요?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선교 사상입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요? 거룩한 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의 임마누엘입니다. 1절, 자 7장 1절 다 같이 7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까 설명했죠. 그죠?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와서 이스라엘 왕이에요. 뭐요? 예루살렘을 쳐. 자, 능히 이기지 못했대.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정신없어 이제. 혼비백산된 상태, 공포로 인해서 완전히 질려있는 상태예요. 누가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아하스 왕을 찾아가래요.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래요? 스알야숲, 누구냐면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가래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놀랄걸요.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한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누구요?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언약의 확증이니까. 아멘. 존재 자체만으로 뭐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이를 놓고 염려하거나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언약 잡으라.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살게 하겠구나라는 언약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언약, 이 아이들한테요, 좋은 문화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 남동생, 저한테는 이제 그 아이가 없으니까 제 남동생의 아들들 둘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남동생의 둘째 아들이죠. 혜성이라고 둘째 아들이 캐나다 전체에서 학생 50명을 뽑는데요. 대학생 50명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 대학생 중에 50명을 뽑아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나 봐요. 그 어떤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둘째 아들이 뽑혔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래서 미국을 갈 수 있나 봐요. 미국의 무슨 대학,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나 보죠. 근데 안 가는 거야. 막 속으로 아까워 죽겠는 거야. 왜 안 가지? 가지? 하버드를 가든 스탠포드를 가든 가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선교사 이전에만 이제 고모인 거지. 고모가 돼가지고 바로 막. 근데 안 간다 그런데, 그래서 왜 안 가는데? 그랬더니 안 되면야 저기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좀 가라 그래라. 내가 이제 그래서 남동생한테 그랬더니 누나 이러면서 왜 안 가냐면 아버지가 하는 교회, 지금 이 밴쿠버에 교회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는데 자기가 떠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안 가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과 함께 막 대견한 마음도 막, 제가 이번에 선물을 막 사서 보냈더니 막 또 폭풍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제가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얘가 중학생일 때 청년들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해요. 와서 저 뒤에 와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 있는데 기도회를 막 갔는데, 너는 중학생이 여기 왜 와? 재미없잖아. 이랬더니 고모, 기도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입에 발린 내가 속으로 안 믿어. 이 무슨 청소년이. 와, 근데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한국에서 이 아이가 자랐다면 절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얘가 여전히 맞아요. 과학고등학교 어쩌고 저쩌고, 형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다 갔었는데 어쨌든 캐나다로 갔잖아요. 근데요, 제 남동생이 후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혜리를, 그러니까 큰 아들을 과학고등학교 안 보냈어야 된다고. 신앙이 뿌리 박힐 때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 한성과학고등학교였으니까 고등학교 기숙사에 일주일 내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한국에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막 과외하고 막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신앙은요 24시간이 어디예요? 일주일 내에 딱 30분 1시간 교회 오잖아요. 할 게 너무 많고. 근데 이 해외는요, 교회 중심으로 삶이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나인이, 우리 다움이, 우리 로움이요, 영적 엘리트로 키울 자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매일 기도하거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요, 출발은요, 교회로 시작해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혜성이한테. 진짜 잘했다. 아멘이다. 세상적인 성공, 아이비리그 어쩌고 저쩌고 부럽지. 보냈으면 좋겠지. 이만큼 아직도 남아있어. 갔으면 나는 고모가 돼가요. 막 목사로 딱 돌아가잖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요. 신앙이 자라가는 그 아이가. 여러분,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뭔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요, 다른 거 말고 다른 특혜가 아니에요.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특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 줄 알게 키우는 게 특혜예요.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호들갑 떠지 말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 꽃의 영광 같은 사람의 영광요, 반드시 시들어요. 제 나이쯤 되면요, 잘 나가던 친구들이 치킨집 하는 거 현실로 봐요. 네, 현실로 봐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나가고 대학도 막 스카이를 나왔던 친구들요, 대기업 부장,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던요, 대부분, 왜 이렇게 한국에 이혼이 많아요? 이번에 갔는데 친구들요,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게 행복을 보장합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풀의 꽃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클랜드의 원교회 성도들, 다른 건 다 빼도 좋아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메이크업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제 7절 이후 8절, 9절, 10절 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냐? 너희가 징표를 구하래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신앙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보통은요, 기드온처럼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증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뭔가 내가 할 테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징표를 구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안 믿는지. 근데 아하스 뭐래요? 반전이 일어날 수 없대. 에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에이, 말도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나 통하는 얘기.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 교회에서나 통하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우리 거의 접어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안 될 거라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경험했어요. 못 올 뻔했어요. 제가 이 주일날 강단에 못 올 뻔했어요. 세상에 우리 선교국 간사님께서 비행기표를, 목사님 토요일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목요일날 가시는 거 맞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끊을게요.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수요일날까지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이제 목요일날 바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온라인 그거 했어요. 그 웹 체크인을 하려고 막 들어갔는데 수요일 출발 비행기라. 비행기 날아갔어. 그래 나 갑자기 잠깐 내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게 뭐지? 수요일 이게 아닌데 수요일이 20일인가? 목요일이 21일인데 뭐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근데 12시야. 어떡해? 항공사에 전화할 수도 없어.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이거 어떡하지? 바로 간사한테 나 목요일 비행기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간사님 맞습니다. 목요일이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그랬더니 어머나! 이제 확인하고 지도 놀랬어.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날 끊읍시다. 그러면 금요일 날로 가는 걸로 합시다 하고 이제 표를 구하는데 없어. 야, 나는 만석이 오늘까지 없어요, 표가.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까지 없어요.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는 비행기가. 와, 한국인들 추석 주간이라네. 난리나 난리. 없어. 어떻게 갖고 이제 경유 비행기 중국 경유 시드니 경유 그다음에 어디야 나리타 그러니까 일본 경유. 근데 일본 경유가 어쨌든 가장 만만해. 3시간 기다리거든. 근데 나리타 내가 한번 경험했거든.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오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어. 자신이 없어 진짜. 막 그때도 막 뛰었거든. 그러면 시드니 10시간 대기. 네, 그랬어. 중국 이렇게 해서 자신이 없어. 중국 비행기 이렇게 타서 올 자신이 없어. 어떡하지? 그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나를 보내시고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우리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간사님한테 있는 비행기 끊으세요 직항으로 이랬어.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뛰지 뭐 나리타 끊자 이러고 있다가 내가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어.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다 전성 매진이래. 대기 걸어놔도 되냐니까 대기 걸어놓으래. 진짜 됩니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다음 날 6시까지 기다리는데 대답이 없어. 아유 끝났나 보다. 내가 간사한테 중국 경유합시다. 어쩔 수 없다. 가야 돼 어쨌든. 이러고 이제 하고 김진수 장로한테 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띠디디디링 전화가 왔어. 어떻게요? 대한항공에서 단체석 6명 단체가 펑크를 냈대. 그래서 비행기 표가 생겨서 온 거예요. 야, 이럴 때면 박수. 하나님께 박수. 야, 진짜 제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요, 안 된다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정말. 여러분 있죠? 나는 대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막 대한항공을 계속 들쑤셨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가능한 영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았어.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가능한 영역에서.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여 이런단 말이에요. 13절에 보세요. 13절 잠깐 띄워만 주세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하나님도 안 믿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여 안하죠.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는 가문인 것을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한다 이 얘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성취시켜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엇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단이 뭐예요? 자꾸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않냐고, 이 강단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듣기만 해도 좋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아멘. 지금. 아멘.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보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너희의 전쟁 앞에서 너희의 완전한 평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너희의 운명에서, 너희의 사주팔자에서, 너희의 인생의 질곡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화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왕들 너희가 원해서 세웠지. 너희가 처음에 다른 나라 왕이 있으니까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지키고 왕이 이 나라를 이 나라 백성들에게 가이더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원했지. 그래서 세웠잖아, 사울 왕. 그래서 세웠잖아, 왕들. 근데 이 왕들이 폭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들, 너희가 원하는 왕들은 너희에게 참 평안, 참 보호, 참 인도 못 준다는 거예요. 참 책임 못 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뭘 얘기해요? 진짜 평강의 왕, 진짜 인도자, 진짜 책임지는 왕 누구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지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가 최근 한국에 방한했어요. 아시죠? 왔었어요. 방한했어요. 주머니에 손 놓고 악수한 것 때문에 또 한바탕. 여러 매체에서 자기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50조 원에 달한대요. 뭐래? 얼만큼이면 150조 원이야? 얼만큼이면? 150조 원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돈의 99%를 기부하고 있대요. 그 돈의 99%를 기부해서 뭐 하느냐면, 세계 여러 제3지역 있죠. 가난한 지역의 말라리아라든가 홍역,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해서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대요. 참 부자로 살아도 이런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부러워. 이런 건 정말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로 재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결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을까? 좀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요, 돈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돈을 가져야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루의 초를 가지고, 초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밋밋한 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가요,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워진다는 거죠. 맞죠? 불을 밝히면 자기가 태워져야지, 자신의 몸을 태워야지만 빛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초를 100년을 보존한다고 한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밋밋한 초에 불과한데, 이 초를 자신을 딱 불을 붙이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환히 밝히는, 그래 자기는 태워지고 없어지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줄 알아서
나를 태워서 내 시간을 태우고 내 물질을 태우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이 불을 밝히는, 지금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에 막 헌신하라 헌금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진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태워서 생명을 밝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두움에 지쳐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불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삽니까? 땅 옮겨서 여기 뉴질랜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학벌에 매이고요, 똑같이 돈에 매여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사신 분이 집을 안 살 때는 집을 사야 된다라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집을 사고 났는데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처럼 매여 있대요. 어떤 부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제가 자기들이 집을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부러웠거든요. 집을 사길래. 근데 노예처럼 매여 있어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맞구나. 여러분, 안 매이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요, 현장에서 태워가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밋밋하고 빳빳하고 100년을 지나도 빳빳한 내 모습으로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의 모습으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그러진 것 같아도, 얼그러진 것 같아도 충분히 타서, 충분히 불꽃이 되어져서 뭐해요? 정말로 열정적이고 불꽃처럼 태워가는, 선교와 전도를 놓고 생명구원을 놓고 태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씨라는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